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짜증내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했는데, 어떻게 지난주에 좀 짜증을 좀 덜 내도록 노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잘 실천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화내고 성내는 일은 없었고요. 짜증내는 것도 그래도 조금은 좀 덜 냈던 것 같은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함께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활도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 직간접적으로 광고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프로그램들은요, 정보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어떤 특정 제품들을 홍보하는 그런 방송들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어떤 속마음들, 그 의도는 숨겨놓고 마치 조언을 하는 것처럼 대화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간혹 만나게 되어집니다. 또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은요,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마치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자기들의 사상을 전파하려고도 합니다. 그런 의도들을 모르고 보면 모르겠지만, 의도가 분명해지면 사실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상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속여주려고, 혹은 나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어떤 동의를 받으려고 나를 속인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버리면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언제나 선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사랑에서도 항상 악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도와 같은 부도덕한 사랑이라든지,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랑 등 그런 것들을 세상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코 악이 포함된 사랑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해보십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보다 더 광대하고 훨씬 더 넓은 의미와 사랑에 부합하는 것이 되어줄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좋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을 도모하거나 계획하는 것에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서는요, 이것을 사람은 죄를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남의 잘못을 하나하나 내 마음에 저장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마음에 생기는 감정, 그것이 좋은 감정이 아니라 나쁜 감정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내게 어떤 것을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나쁜 것 혹은 악한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계획적으로 남을 속이고 또 악한 감정을 갖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대신 우리 성도들은요, 남을 속이고 악한 감정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감정을 속이는 일들을 자기도 모르게 흔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사실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즉, 자기 감정을 숨기는 거죠. 자기 감정을 숨기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남에게는 속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속이는 것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사실 자기 감정 상태에 대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즉,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언제나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할, 그 좋게 받을 준비를 우리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하는 모든 일들을 판단할 때에 결코 악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늘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런 악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나도 그 세상들처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악한 생각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내가 아직은 덜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들을 하는 것들, 악한 감정을 갖는 것들, 내 자신의 감정을 속이는 것들은 누군가가 나를 자극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른 이들을 악하게 생각하는 것 역시도 악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 혹은 내 자신 속에 있는 감정들을 숨기는 것 역시도 악을 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항상 연관 검색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요. 또 우리가 어떤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려고 그러면요, 추천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잘 연결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악한 생각 혹은 우리의 감정들을 속이고 하는 것들은요, 그게 더 확장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내가 하나의 감정을 속이면, 내가 하나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대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의 악한 감정을 숨기고 있으면 그 숨겨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져 버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악하게 생각하면요, 그 악하게 생각하는 것이 거기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점점 확대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감정에 사로잡힌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우리가 악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 것은 아닙니다. 판사나 세관원 같은 사람들은요,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지요. 그러나 그들은 판단할 뿐이지 정죄할 권한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항상 어떻게 판단하냐면, 항상 이 사람이 악한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세관을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러분들, 세관에서 이렇게 무슨 여행을 하거나 우리가 하게 되면, 이렇게 짐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러면은 뭐예요? 다 검사하잖아요. 왜 검사해요? 기본적인 생각이 뭐예요? 여기에 무슨 좀 잘못된 물건, 혹은 좋지 않은 것들, 신고하지 않은 것들을 들여왔나?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나요? 기분 나빠하지는 않지요.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하지만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안 좋지요.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선한 의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악한 생각, 즉 이 사람이 잘못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남을 속이려 하고 어떤 물건을 팔 때에 분명히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점은 말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남을 속이려 하는 것들, 또 그것을 통하여 내가 어떤 즐거움을 얻고 내가 유익하게 만드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악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주 작은 어떤 증거만 있어도 악평하고 싶어 어쩔 줄 모르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할 생각만 해도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아픔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단점을 발견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 아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악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어쩜 그렇게 신속하게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실수를 하는 것들, 또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저 사람이 왜 저랬나,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요, 그냥 보이는 대로만 빨리 판단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악하냐 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떠나서 그것이 내 감정 가운데서 심사숙고된 결과여야 한다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발견한 엘리의 반응이지요.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것이라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 분명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해놓고 계셨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하여 속히 판단하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대가 내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나, 저 사람의 의도가 무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느꼈을 때에 저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하지 않네, 저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네 하는 것들을 발견했을 때에 나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내 모습을 생각할 때에 상대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마음 아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에게 좋지 않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를 부디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은요, 그런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박해라고 하는 말은 실질적인 어떤 그런 박해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 사람 앞에 어떤 것들을 가지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나는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어떤 상처입니까? 치유될 수 없는 상처가 아니라 치유되어지는 상처인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치료할 때에 그 상대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상처받는 것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악하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서로서로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악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친한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하여 늘 좋게 보려고 노력합니다. 누군가가 자기와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잘못을 말하면 좀처럼 믿으려고 들지 않고 혹은 또는 못 들은 채 하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말들은 좋게 하는 경우들은 또 드물어요. 그래서 선한 의도 없이 말하는 것은 악한 생각을 하는 것과 같다.
같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에 항상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마음이 교만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주인 아니겠습니까? 머무든 게 나무라는 것이 사람이고 도끼 개긴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에 있어서 남을 비난하는 일에 분주하고 또 비열해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타인의 잘못을 비난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해야 되는 그 해야 되므로 너희가 해임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피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불구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의 자신의 결정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험담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을 것이고 그 일이 결코 즐겁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일이 자기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이러저러한 일들로 남을 비판했던 점이 내 안에도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타인의 잘못들, 그것들을 비판하기보다 그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또 그것이 내 모습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음이지요. 혹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겠습니까? 창세기 6장 이후에 보면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수를 통하여 심판하실 때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홍수로 심판하여 인류를 멸망시키셨지만 그 후에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후에 사람들의 모습들이 정말로 항상 악한 것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요, 다윗을 참 많이 질투했지요.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윗을 사위 삼아서 올무에 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요구하죠. 야, 너는 가난하니까 내가 요구하는 예물들을 줄 수 없지? 그러니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예물로 가져와라. 그럼 내가 내 딸 미갈과 결혼시켜 주겠다. 근데 이건 올무지요. 1대 100으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이건 쉬운 싸움이 아니지요. 지칠 수밖에 없는 싸움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사울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겉으로는 이건 정당한 요구입니다. 왕인 사울로서는 블레셋을 제거해야만 했고 그 힘이 있음을 보여줘야만 했던 것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악을 도모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즉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갖게 되어지면요, 좋지 않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점점 많아져서 결국은 살인을 계획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점점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또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악한 동기를 갖고 또 나를 비난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품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성내지 않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경우라도요, 가능한 좋은 방향으로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악한 의도가 없어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평가를 할까요? 그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우리는 노력할까요? 아마도 그런 노력 없이 언제나 그 동기를 악하게만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어떤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는 항상 상대가 가장 선한 쪽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를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남들이 나에게 행한 일, 그 일은 어쩌면 판사나 세관에 검사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행한 일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상대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허물이 있는지를 들추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러했지요. 그들은 욥을 위선자라고 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 욥이 당한 일을 보니 그것이 틀림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욥이 실패한 것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자신이 대견하고 훌륭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결코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욥에게 그들의 잘못을 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들을 발견하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아픔으로 남았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왜 악한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될까? 왜 상대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들을 하게 될까? 그것은 경험 때문이겠지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야, 저 사람이 지난번에도 저랬어, 그랬어. 또 내가 지난번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랬어. 자기 경험 혹은 지식을 가지고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근거로 감정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법칙과 표준으로 내세워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요,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심은요, 신비롭고 측량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방식으로 검열하는 것은 잘못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선입견이 되어지고 대부분 선한 것이 없다, 대부분 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만큼만 악해가 아니라 점점 더 그것은 본래 것보다도 더 못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7절 말씀해 보니 그 말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에서 생긴 선입견은요, 항상 남이 악한 일을 했고 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의도조차도 악하게 봅니다. 이는 거짓을 말하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우리는 자기가 들은 것이나 소문으로 판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반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경험하지 않고도 판단하고 또 경험에 갇혀서 판단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이 나에게 하는 일을 용서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능하면 그 일로 상처받지 않으려고 할 뿐 아니라 가능하면 그 사람이 더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내가 받은 상처만큼이라도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적어도 그가 행한 어떤 그 악한 것들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내가 도덕적으로 더 우월함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말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전도연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한 2007년도에 나온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이 신혜인데, 이혼한 후에 서울살이를 청산을 하고 어린 아들과 함께 밀양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로 새 출발을 하고 싶었는데 거기서 그만 아들이 유괴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먹먹한 가슴을 부여잡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이끌려 예배에 참석했다가 신앙을 갖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신앙이 점점 좋아져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범인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범인과 이야기하는 중에 교회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또 그 범인이 그래요. 자기도 여기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시에는요, 그런 하나님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나도 아닌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을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신혜를 옆에서 지켜보며 좋아하는 종찬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런 그녀를 항상 받아주고 보듬어 주어요. 결국은 새 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밀양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제목 밀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역명이 아닙니다. 밀양은 숨겨진 햇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신혜에게 종찬은 그런 존재였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었겠죠. 우리에게 햇살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생각, 악한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 미량과 같은 햇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햇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지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 작은 소녀가 한마디에 그 결심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에게 물으신 것이 너 왜 그랬느냐? 너 그런 다짐은 다 어찌 갔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탕 발림 같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답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얼마나 예수님의 물음이 괴로웠을까요? 예수님이 많이 아시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예수님이 많이 아시는데 너 왜 그래? 그러면 안 돼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너 나 사랑하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물음을 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그 대답에, 그 물으심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그 대답을 해야 할 텐데, 오늘 나오는 디모데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라. 이는 마치 돌에 글자를 새기는 것처럼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악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요. 그런데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사랑받는 요셉에 비하여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던 중 요셉을 죽이기로 꾀했으나 장자에 있던 누벤의 말리로 인하여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게 되었고,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에 곡식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형제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남이 나에게 행한 그 악한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한 일들, 그 일들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오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인 줄 믿으시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면서 마음에 상처받고 모욕받으면 마음이 오래 간직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또 누군가에 대한 상처를 받고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면요,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요 무의식 가운데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게 행한 일들에 대하여져서 악하게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새로워지고요, 더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여유가 생기게 됨을 믿으십시오. 우리 사람들은 다 사람들마다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만 받고 살았거나 상처만 받고 살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사랑받은 기억과 또 상처받은 그런 기억들을 함께 가지고 있을 터인데,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내 마음에 무엇을 새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고통의 기억들만 가지고 있다면 내 삶은 고통의 삶일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으로 살아갔다면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메아리치고 확장되어져 우리의 삶에도 분명 영향을 미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얼마 전 세월호 사건 10주기였지요. 또 이태원 참사 같은 일들을 겪은 사람들, 어찌 그 아픈 기억들을 지워버릴 수 있을까요? 그들이 지금까지도 소리를 높이며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것을 새겨라, 혹은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걸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방법, 혹은 그것을 바라보는 방법이 감정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똑같이 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불러일으켰던 감정을 더는 마음에 새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날지, 어떤 일들이 닥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일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악한 감정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긴다면 그가 내게 조금 악하게 한 것, 우리 주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나와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악한 생각을 하지 말고 나랑 같은 편이 아닌 사람들에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가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들이 또 그 사람들을 우리는 새기고 또 더 확장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자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악하여 늘 배반하고 대적하는 것을 아시지만 그것을 그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만, 베드로는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경험을 그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은 우리가 매일 의식도 하지 못한 채 행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들과 달리 혹여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악한 마음을 있다면, 악한 생각이 일어난다면, 악한 감정이 생긴다면 조금씩 좀 덜하면 좋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을 내지 않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요, 단번에 끊어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끌어내지 못하면 마치 누룩처럼 온 땅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생각이라고 하니까 그 생각일 뿐 혹은 언어일 뿐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악한 생각을 하지 않을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에 악한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다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할 틈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